12월 초순경에 우리 교회가 일꾼의 축복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미 중직자들과 피택을 받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선한 싸움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응답들을 계속 이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축복을 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이제 일꾼들이 알고 내가 하나님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장 섬기는 일로, 때는 봉사하는 일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렀었으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을 지혜로울 정도로 크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은혜대로 생각하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만한 그 믿음. 우리의 각 지체들이 믿음이 하나 되어져야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 될 때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전국적으로 보면 임마누엘 교회와 예원교회 다음으로 제일 많은 교회가 하나교회예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교회라는 이름들이 많아요. 의미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절대로 계속 얘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피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언약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나아갈 때 기적을 이루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집마다 가진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엄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펼치는 이 비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가족에게 가정에 들어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하나 될 때 기도해서 하나 될 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늘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와 전도의 문과 그러면서 지금도 현장의 문들은 계속해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6장 20절의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단을 예수 이름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 이름에 사단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렵고 방해되고 속인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사단이 분리시키는 기도하고 또 어떤 곳에는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영이 걸렸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귀신의 역사로 더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가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혼미케 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압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마다 엄청나게 거짓의 압이 잡히니까 온통 앞에는 거짓말하고 되돌아서면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를 안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옵니까? 강명한 천사로 온다 하니까 깜짝하면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많은 주택을 또 보유한 사람들 또 여러 다단계의 이런 조직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참 어렵게 만듭니다. 또 보이스피싱. 여러분 멀쩡한 집에 장례 터졌다고 얘기해가지고 돈 빼가는 이런 속이는 자들도 있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믿음 가진 사람에게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가족도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은 늘 지혜롭게 하는 가운데 일꾼들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세 번째로 이제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성취될 말씀이라고 잡으면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남이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주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이제 우리는 섬기는 일꾼들이 주의 군사로 용사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헌신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자꾸 나와요. 내 생각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과거의 경험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늘 얘기하고 사모들의 비밀을 늘 누리라. 사모를 붙잡는 습관이 늘 하루에 한 번씩은 되라. 이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날의 축복을, 그 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은 더 악해집니다. 엄청나게 악해져서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댕깁니다. 사단의 짓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인물을 세워가고 교주를 만드는 것을 지금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흑암을 꺾으며 우리에게 5가지의 성경적인 전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주셨으니까 현장에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 서로가 일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얼굴들 보세요.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스크를 끼도 소중하시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온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없어 모르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곳에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몸은 지체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각자가 몸으로서 지체의 사상을 가지고 각각 지체인 성도들을 도우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지금도 힘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구성원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자기 판단대로 남의 모습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로 치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 슬그머니 뒤 슬슬 다 빠져나가 봅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슬슬 다 하나씩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니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봐 보면 다 그 사람이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들이 봐야 될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5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해치고 어느 정도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지고 바다로 비탈길로 몸을 헐키면서 몸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악한 영들의 세력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 비밀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도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성도들이 이런 지체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남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검사가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에 얘기하듯이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지체로서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나오는 말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고 남을 해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늘 피스메이커로 그런 자로 스마일하는 자로 서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기 앞으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정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와 성도들이 여러분이 분쟁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피택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담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면 일꾼들이 사람들을 힘 빼는 일을 하고 그 힘을 빼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힘들어하면 우리의 몸 전체가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프듯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분리를 시키고 일꾼들을 분리시키고 인간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이 분리시키는 것을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들이 이제 피택받은 분들이 여러분 문제로 기도하고 세워가려고 할 때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많은 기도가 따라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유익하게 쓰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 가지를 위한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를 주시사 능력으로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신의 형제들로 피로 나눈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늘 섬겨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결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전교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도 서로도 와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사명으로 결혼하면 나도 축복이고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의 속통과 온전한 교제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은혜에 주신 분량대로 섬기는 일들을 해갑니다. 본문의 성경의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소통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제는 영적인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소통에는 흑암 조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을 원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흑암 세력들이 꺾이고 그 성에 기쁨이 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한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대로 받은 분량대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중직자들과 피택받는 여러분들과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이제 자기 역할들이 분량들이 나와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또 다스리는 자로 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는 나름대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 늘 사회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성취될 메시지를 주옵소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말씀한 그 선포한 말씀이 이번 주에 성취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2, 3주 남은 일꾼들이 이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니까 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저주의 말들, 아름다운 말들, 강명한 천사들 같이 찌끄리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우리는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 23장의 11절에 12절처럼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매일의 언약에 근거한 메시지로 나의 근거를 잡을 때에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찌끄리대는 말에 여러분 기울이면 안 돼요. 뉴스를요 50분을 봐도 내게 담는 것은 몇 마디 없습니다.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담아가지고 여러분 다 써먹으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세상 소리도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언약의 근거를 통하여 받으면 이런 예언하는 말씀이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일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자, 섬긴다는 것은 나누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이 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 혼자 잘 살아라, 나 혼자 먹으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부르면서 섬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할 정도로 섬겼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꾼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여러분, 자, 옳은 일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옳은 일이 진리 가운데 내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서 남 가르치려고 추측으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내게 있어요. 이번에 특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서 정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측 가지고 애매한 말들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로. 자, 여러분 위로 곧 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자 바울 이전에 본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가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사정을 알고 이 바울된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 말대로 건면을 합니다. 건의를 위로하죠. 위로와서 힘을 주어서 전도자로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일꾼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늘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되는 것을 챙깁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은 챙기는 것보다 이제 섬기고 오늘 말씀대로 이제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비밀들을 누려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특히 장로들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스리는 자로는 있는 분들 부지런함으로 본이 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많은 부분을 다음에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특히 오늘 여러분 예언한 부분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다스리는 부분들을 특히 이번 임직을 받는 분들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담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오늘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행에 힘쓰라. 또 성도들의 자세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해라. 그러면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번 피택을 받은 임직자들 또 이미 중직자들 되신 분들이 이런 성도의 바른 태도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섬겨가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본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서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귀한 우리의 업과 일의 현장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들이 함께 이제 정말 말씀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성도를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중직자들로 피택받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